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자유시기 말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새벽 설교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므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택한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아시다시피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지요. 예, 우리가 다 찾아서 누릴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보화를 찾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보화를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요. 성경에 많은 곳에 감춰진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열쇠가 창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에 감춰있는 보화에 감춰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창세기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를 잘 깨닫고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알아간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깨달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는요, 그래서 전체 성경의 어떤 깨달음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에 감춰져 있는 뿌리의 근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어떤 무엇에 대한 근본을 모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비유해서 이 식물을 알고자 할 때도 식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뿌리,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내 뿌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삶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내가 살아온 근본 삶의 기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속에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요, 창세기를, 성경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창세기를 좋아하고요,
요한복음 좋아하고요, 로마서를 좋아하고요,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과목을 저는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로마서를 알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핵심이 죄와 구원이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은 양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양. 그 양이 왜 이 땅에 오게 있는가? 그 양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또 요한계시를 보면 요한계시록은 현재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그것이 잘 함축되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위해서 창세기를 잘 우리가 깨달으면 그 나머지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언제 지으셨고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보다는 더 강력한 핵심이 있는데 그거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관계예요. 관계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갈등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잘 나와 있거든요. 뭐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에 대해서 관계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번영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시작한 첫 걸음이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골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역사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할렐루야.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창세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 외에 많은 성경을 우리가 깨닫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 표현이 절정으로 나타난 대목이 성경에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살게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루를 첫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새 날을 출발하게 되면 오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세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창조사회를 통해서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만드시고 사자는 사자처럼 만드시고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처럼 만드셨습니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사자는 사자처럼, 나비는 나비처럼,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처럼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할렐루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식적에 짐승처럼 만든 게 아니고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지적인 능력을 주시고 이성적인 감성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저와 여러분처럼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이성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존재도 부여받지 못한 양심을 부여받았어요. 이야, 이 양심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거든요. 공원을 향해서 산책을 가는데, 강아지가 많은 개들물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계속 가다가 하필 미장원 앞에 입구에서 그냥 거기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 남의 미장원 앞에서 그렇게 볼일 보겠습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그렇게 남의 미장원 앞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특별히 다른 존재가 갖고 있지 않은 지적인 능력을 주시고 이성적인 감정, 양심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어떤 책에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가치 있고 존엄한 가치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상을 기록해놓은 책이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인간을 평가할 때에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존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당신들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술입니다.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치 있고 존엄하고 아름다운 그 인간을 오늘날처럼 타락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존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는 죄 때문이죠. 특별히 그 죄가 교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오늘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조건, 악조건, 세상에서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갈 수 있는 그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자 애쓰고 발걸음치기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오늘 하루에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면 짐승과 같다고 그랬죠.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그랬죠. 제가요 다니엘 4장을 보니까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짐승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4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그렇게 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요. 그런데 그가 왕 통치를 하면서 어느 날 바벨론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뒷짐을 딱 지고 싹 거니는 거예요. 그 성을 거니다 보니까 그 바벨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야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모든 업적을 자기에게로 돌리거든요. 28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나는 뒤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보니까 나 왕이 말하였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바벨성의 모든 공력이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경고하고 난 후에 그 바벨성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을 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부릴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니까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지내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짐승의 모양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손톱 발톱이 짐승처럼 독수리처럼 자라나고 머리털이 덜렁하니 이렇게 새털처럼 자라나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다 입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그 고귀한 존재가 짐승처럼 양심이 다 망가져버리고 손톱은 짐승처럼 개처럼 호랑이처럼 머리는 독수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매 시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내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매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어둡습니다. 이제는요, 불신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개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청문회 한 번 보셨어요? 김성애라고 하는 국회의원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미국 유학 가서요, 신학 박사를 딴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청문회하면서 그 안창호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향해서 당신은 달려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향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땄다고 하는 사람이 공격하기를 당신은 달려가야.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됐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천하람이라고 하는 목사 아들이죠. 그 목사 아들이 나와서 안창호 후보자를 통해서 당신같이 골수인 기독교인이 나라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고함으로 이 나라가 그래도 지켜야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토록 우리가 단을 쓰지 않으면요, 이 나라가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더구나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앞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속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